오늘 창세기 묵상 마지막은 창세기 10장 노아 아들들의 족보와 11장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지는 셈의 족보인데요.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는 총 11개의 족보,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자손, 계본, 역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노아와 아들들의 계보는 이러이러하느니라. 세상이 생겨난 이력은 이러이러하니라. 이 말은 다 이게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11개의 톨레도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톨레도트는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할 때 이 내력도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아담의 톨레도트, 노아의 톨레도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11개의 이야기로 짜여져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를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주일 아침에 일찍 오시면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김창태 집사님의 열띤 마태복음 족보에 대한 토론이 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일이라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2월부터 시작되는 이 장로님의 성경 읽기에도 열정을 더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 역시 말씀을 전할 때 잘 설명을 잘 해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알려드려야 하는 책임을 느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김창태 집사님의 핫한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집사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신 거죠. 엘리옷은 엘리앗을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태복음의 낳고의 족보 속에 예외가 발생했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하면 될 텐데 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이 쭉 읽다가 거기서 고개를 가뚱하면서 이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한 것.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읽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하지? 마리아가 중요한가? 왜 여자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이 말은 18절로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어있는 17절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 16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면 자연스럽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부자연스러운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며 왜 이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고지와 동정녀의 출산에 대한 그리스도의 출산에 대한 출생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인간의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깔기 위한 복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은 맞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맞지만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15절에 낳고는 이게 남자의 생식 기능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남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며 16절에 예수가 나신이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그 말 속에 이게 그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태는 우리가 그걸 떠올리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의 족보들도 그렇습니다. 족보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도 그렇습니다. 족보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성경 속 보물찾기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톨로의 도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의 아들들이 나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낳고의 수직 족보가 아니라 다 수평 족보라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수평 족보인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각각 나라들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이 종족들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족보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족보는 그럼 출생 순서인가? 셈과 함과 야벳은 출생 순서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함은 막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야벳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벳의 아들은 누구다. 그럼 야벳은 왜 먼저 기록이 됐는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가장 멀리 가장 창대하게 나아간 민족이 야벳이기 때문에 야벳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에 이제 이르게 되면 함의 자손에게는 이야기 보따리가 막 풀어져요. 이러지러한 부연 설명이 많아지거든요.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가나안 민족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이 거기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함의 자손들의 족보를 읽게 되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 되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였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레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흔히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쭉 읽다면 니무롯이 되게 용감했나 보다. 멋진 용사였나 보다. 라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전혀 좋은 뜻으로 사용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이지 않습니까? 니무롯이라는 이 첫 용사라는 것은 힘과 세력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힘을 구축하여서 그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대적하다, 대항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불신의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노아의 아들들의 함의 족보에서 니므롯이 있었다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되는 셈의 족보에는 누구를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에벨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벨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거든요. 10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으며. 네. 에벨의 시대에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 에벨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벨렉이라는 이름도 나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이 세상이 나누어졌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1절에 앞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와 뒤에 셈의 족보 사이에 이것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11장 1절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PPT가 밖에 안 떨어졌나요? 네. 여러분의 바벨탑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은 바벨탑 하면 뭘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까?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겠죠. 그죠?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싶었던 것일까? 바벨탑을 쌓고 싶은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구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탑을 꼭대기까지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큰 힘을 도모하고 그 연대와 연합이 나쁩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서 그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나쁠까? 탑 쌓는 건축이 문제인가? 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연합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이름이 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된다면 멋진 인생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목적과 방향과 계획에 의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나아갔는가? 동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갔는가? 동방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동방은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죠.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방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동방으로 가네.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이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진 이 비옥한 땅에 거기 거류한다라는 것, 안정을 찾고 안식하여 쉼을 얻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입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고 인간을 향하신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그 뜻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 그
그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 저항하여서 거기 거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세력을 모으지? 왜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는 걸까?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대비하는 일인가? 그 시대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전쟁이 있습니까? 한 아버지 노아의 아들들이고 한 형제요 그 시대에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계하고 누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힘을 대항하여 자신의 힘을 쌓도록 하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고 거기 거류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기 위해 쌓아 올리고자 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왜 탑이 쌓고 싶었을까? 홍수가 와도 죽지 않을 테니까. 이 홍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늘까지 닿게 만든 바벨탑은 그 시대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의 형태로 피라미드하고 비슷한 형태로 세계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마음을 풀고 인간과 교제한다는 뜻이 담긴 우상의 신전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홍수로 세상이 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나 혼자는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고 자랑하고픈 인간의 교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바벨탑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한참 내려오셔야겠죠. 하나님이 이 바벨탑 보러 오시려면 얼마나 내려오셔야 하겠습니까? 그죠? 11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린 그 탑이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미미하고 하찮은 탑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두었다가 그 악한 일을 도모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이 포악해지고 부패하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그 헛된 망상과 제약을 향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언어로 흩으시면서 그 도시를 쌓는 일들이 중단이 되게 되었는데 1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바벨이라고 한 것이죠.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다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실패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이. 바벨탑 이야기가 배치된 노아의 10장 노아 아들들의 족보와 11장 셈의 후손 사이에 이 바벨탑이 있는 이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그 노아의 아들들의 나라가 민족과 열방이 나누어지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되고 있고 그 함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그 가인의 길을 걸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그 뒷장에 있는 셈의 족보에는 어떤 특징과 예외가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은 100세 곧 홍수 위에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또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여기에 족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수직 족보죠. 그리고 낳고 낳으며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여기에 죽었더라는 없죠. 낳고 낳았으며로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베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베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베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낳았더라라는 족보 속에 죽었더라가 있는 거예요.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브라함 가정에 불행이 닥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낳고 낳으며의 족보 속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1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계보의 자녀가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 지금 딱 여기 사례에게서 이 계보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다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까지 이 성경을 아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보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떠올려 보도록 족보를 기록한 저자가 넣어둔 이름인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과 언약의 자녀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 그래서 11장 데라의 족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올해 제가 창세기 말씀 묵상을 하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태고 시대 온 인류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와 오늘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 속에 바벨이라는 이름과 바벨론은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바벨론이 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하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세상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1장 이 데라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이야기는 무엇이 태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태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왕국이 이 바벨론이 태동하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이 태동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이 홍수로 이 세상은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선택했던 그 마음은 힘을 쌓고 능력을 쌓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는 그 죄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여전히 우리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걷지 않는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보를 이어가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족보와 족보 사이의 바벨탑 이야기였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되는 일이 없는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세상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다 문제가 많겠죠. 그러한 순간에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가 그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곳, 내가 거려하고자 하는 곳이 에덴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걷고 있는지. 에덴을 동쪽을 향하여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곳은 멈추고 그곳에는 떠나와야 하는 곳인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듯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선악과 앞에 그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선택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늘 내 안에 쌓고 싶은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과시고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쌓고 싶어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쌓기를 원하고,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쌓는 인생인가.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을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뭐지? 내가 이룬 게 뭘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매주일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 내가 무엇을 쌓아 올렸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쌓은 것이 돈이나 명성이나 힘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예배와 섬김과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 가득하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60에 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지평수를 보고 내가 차를 보고 들어놓은 연금을 보면서 내가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잘못 살았을까요? 내가 인생을 헛되게 잘못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다른, 내가 사랑하며 내가 섬기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고 하늘의 상급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이 없다. 내가 해놓은 것이 뭐냐?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통합의 단계에 참으로 쓸쓸하고 슬프고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그러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았고 축복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청지기로 나그네로 우리가 곧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늘 중요하겠지만 어느 방향을 향하여 걷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좌절된 꿈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수 있는데 내가 쌓고 높아지려 하는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멈출 수 있는 은혜와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소망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지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선한 일에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과 불의한 연합의 대열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더욱 말씀과 가까이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